당신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나요? 아마 지금 당신은 닫힌 문들, 밀린 청구서들, 아무도 모르는 깊은 괴로움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늘은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재정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는 열쇠에 아직 접근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단지 위로가 아닌 제 재정의 현실을 근본부터 변화시킨 성경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건 아름다운 말이 아닙니다. 믿고 실천할 때 하늘의 창을 여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끝까지 함께하세요. 아마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나요? 기도하고 금식하며 부르짖지만 여전히 닫힌 문들, 침묵하는 하늘. 그런데 여기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해서 공급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에 따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절박함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활성화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건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말을 아무에게나 한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은 교회에게 한 말입니다.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늘이 움직였습니다. 이 말씀은 강력한 영적 원리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충성된 마음을 향해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드린 당신의 작은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 섬김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기록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책 속에.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건 당신이 지칠 때 주시는 힘, 막힌 상황 속에서 여는 문, 마음이 전쟁 중일 때 부어주시는 평안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지만 그 공급은 관계 안에서 주어집니다. 마법 같은 공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급을 구하기 전에 먼저 당신의 마음에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나요? 아니면 단지 기적만 기대하고 있나요? 하늘과 마음이 일치할 때 공급은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문제는 자원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질서가 뒤바뀌어 있는 건 아닐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복해서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가장 적게 실천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인간적인 해결책을 먼저 찾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으로 미룹니다. 기도는 시간이 남을 때 합니다. 순종은 상황이 나아지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두라. 마지막도 아니고 중간도 아닌 가장 먼저. 이건 단순한 영적 조언이 아닙니다. 현실을 변화시키는 우선순위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당신의 필요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참새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당신도 잊지 않으심을 믿는 것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선시하고 가진 것이 적어도 계속해서 11조하고 도우며 섬기는 결정을 내릴 때 당신은 하늘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고지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합니다. 바로 그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렬시키기 시작합니다. 문이 열리고 기회가 나타나며 평안이 임합니다. 당신이 열심히 쫓아다닌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구했기에 하나님이 나머지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만졌다면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이 메시지가 오늘 절망의 끝에 있는 누군가에게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응답을 기다리는 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아주 오래된 영적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만큼이나 오래된 원칙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단순하고 명확하며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원리를 무시한 채 심지도 않은 곳에서 열매를 기대하고 땅을 만져보지도 않고 꿈을 꿉니다. 기적을 원하지만 믿음은 없습니다. 응답을 원하지만 순종은 없습니다. 수확을 원하지만 불평, 두려움, 이기심만 심습니다.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십니다. 즉,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당신이 오늘 경험하고 있는 수확은 어제 당신이 심은 혹은 심지 않은 씨앗의 반영입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새로운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드린 작은 헌금, 조용히 베푼 도움, 은밀히 드린 기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지킨 순종,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씨앗이며 반드시 제때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착각하지 마세요. 때는 반드시 옵니다. 수확은 즉각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믿음으로 심는 자에겐 반드시 찾아옵니다. 혹시 지금 결과가 보이지 않아 낙심하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많은 씨앗은 땅속 깊이에서 자란 후에야 땅 위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선을 심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걸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세요. 이 말씀이 당신 안에 믿음을 일으켰다면 댓글에 이렇게 써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공급을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초자연적인 수확을 부어주시기를. 당신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당신의 목소리가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당신의 고통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외면당하는 것처럼 느껴졌나요? 재정적 어려움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외로움, 수치, 무력감의 고통을 짊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에는 거절의 침묵을 깨뜨리는 약속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영원히 잊히지 아니하며 곤고한 자의 소망은 영영이 사라지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무시하는 자들의 편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들만 보시지 않습니다. 성공한 자들만 찾지 않으십니다. 침묵 속에서 우는 자, 더 이상 기도할 힘조차 없는 자, 모두에게서 외면당한 자에게 몸을 굽히십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고 하신 것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심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잊지 않음은 계속 돌보시고 지켜보시고 당신을 위해 행동하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아무도 당신을 믿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모든 문이 닫히고 자신조차 의심하기 시작했나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속삭이십니다.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눈에서 놓치지 않았다. 세상이 당신을 잊었다 해도 하늘은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조용히 견뎌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족함 때문에 고개를 숙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통장장으로 당신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 그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저축해야 성공한다. 아껴야 안전하다. 나누는 건 위험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논리를 완전히 뒤엎는 원리를 드러냅니다. 후히 베푸는 자는 더욱 부하게 되고 지나치게 아끼는 자는 가난하게 이를 뿐이다. 하늘의 수확에서는 풍요는 쌓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데서 옵니다. 주는 자, 나누는 자, 믿음과 긍휼로 움직이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흐름이 열립니다. 모순처럼 보이나요? 맞습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많이 나눌수록 하나님은 더 많이 맡기십니다. 왜냐하면 관대함은 단지 태도가 아니라 믿음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사르밧의 과부처럼 겨우 한 줌의 밀가루뿐이었지만 먼저 엘리야에게 내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집은 다시는 부족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줄 때 당신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때로는 공급으로, 때로는 평안, 새로운 관계, 예상치 못한 기회, 감정의 치유로 하나님은 단지 돈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말씀이 당신 안에 믿음을 일으키고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써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공급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통로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 위에 은혜와 풍요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당신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지 기도나 성경 읽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당신이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약속은 단지 듣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안정과 무너짐의 차이는 들은 것을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약속을 몇 번이나 들었나요? 어떤 구절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변화가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사는 삶이라면 말입니다. 신뢰한다고 선언하면서도 삶의 모든 것이 부족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열린 문을 기대하면서도 그 문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걸음에 반응하십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두려워도 말씀에 근거해 행동할 때 그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기억하세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밖에 없던 소년. 그것은 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손을 떠나 예수님의 손에 올려졌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량이 아니라 적은 것에서도 순종하려는 마음이 열쇠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걷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자신을 드리는 믿음으로. 당신의 순종은 약속과 기적 사이를 잇는 다리입니다. 모든 것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시도하고 기다리지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문은 닫힌 채로 있고 전화는 울리지 않고 기회는 사라져 갑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걸까? 하지만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것은 막연한 약속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분명한 선언입니다. 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열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인맥이나 운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통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믿음으로 그 문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그 문을 보지 못한 이유는 잘못된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에 문을 여셨는데 당신은 여전히 이미 떠나야 할 벽 앞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문이 열렸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그 문을 향해 걸어갈 준비가 되었느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것은 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세의 손에 길을 여는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전쟁 전에 탈출구를 준비해 두십니다. 항상.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네가 힘이 적으나 내 말을 지켰다. 바로 그 충성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힘의 크기가 아니라 신실함이 열쇠입니다. 모든 것이 닫힌 것처럼 보여도 기억하세요. 하늘은 이미 당신을 위한 문을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하나님의 문은 억지로 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영적인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것 중 얼마나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음은 양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신뢰로 측정됩니다. 예수님께서 2 렙돈을 드린 과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다. 그녀가 많이 드려서가 아닙니다. 그녀는 모두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누군가를 도울 만큼 충분히 없다. 내 헌금은 너무 작다. 나도 빠듯한데 더 이상 나눌 수 없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이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자신의 은행 장호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진 소년을 기억하세요. 굶주린 군중 앞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았을 때 부족했던 것이 기적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많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마음만 필요하십니다. 믿음으로 드린 작은 헌신이 초자연적인 열매를 맺는 비옥한 땅이 됩니다. 더 가질 때를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심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금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현실을 바꾸는 곱셈의 재료입니다. 진정한 결핍은 돈이 아니라 믿을 용기의 결핍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초대하십니다. 두려움, 논리, 움켜짐에서 벗어나 믿고 드리는 자리로. 그것이 바로 하늘의 경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재정의 변화는 지갑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부족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불안, 타인과의 비교에 지배되고 있다면 아무리 많은 축복이 와도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부가 내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외부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씀은 재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당신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을 해도 여전히 마음속에 결핍의 사고방식, 죄책감, 가난에 대한 자격 없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축복을 시작하셔도 스스로 그 축복을 가로막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녀의 사고방식입니다. 자녀는 아버지가 돌봐주신다는 걸 압니다. 자녀는 구걸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집에 속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십니다. 당신을 결핍의 순환 속에 가두는 생각을 버리라고. 예를 들면 나는 이 빚에서 절대 못 벗어날 거야. 나는 부유할 자격이 없어. 나는 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아버지다. 네 모든 필요를 알고 있다. 이 메시지가 오늘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일치한다면 누군가와 이 말씀을 나누어 보세요. 당신 옆에 있는 누군가가 바로 이 말씀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하늘이 소망과 믿음, 새 출발을 전하려고 사용하는 통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의심의 어둠을 몰아내게 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공급이 자유롭게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눈물로 심은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꽃을 보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기도의 시간, 조용히 감당한 희생,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관대함, 시간은 흘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헛된 건 아닐까? 하지만 하늘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이름을 사랑해서 한 모든 일을 잊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많은 수확은 우리가 기대한 시점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한 결과 그 이상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 강하고 성숙하며 흔들림 없는 마음을 형성하고 계십니다. 농부는 싹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밭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땅 속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음을 압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모든 포기 올바른 선택 쉽게 포기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이해라고 대답했던 모든 순간 이것들은 살아있는 씨앗이며 그 어떤 것도 응답 없이 끝나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 당신은 기다림의 계절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수확을 허락하실 때 그것은 단지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새로운 계절을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몰래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공개적으로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굳건히 서세요. 믿음을 지키세요. 왜냐하면 약속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었던 그 순간을 보셨던 하나님이 바로 당신을 수확의 시간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기적을 기다리나요? 하나님이 하시길, 해결하시길, 바꾸시길 바라지만 아무런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보고 나서 걷는 것이 아닙니다. 보기 전에 걷는 것입니다. 재정, 관계, 건강, 미래를 변화시키는 믿음은 작지만 확신에 찬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거창한 시작일 필요는 없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단 하나의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드리는 헌금, 화해의 전화를 거는 것, 조용히 누군가를 돕는 행동, 진심 어린 사과. 몇 달 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에 예라고 대답하는 것, 하늘을 움직이는 것은 행동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입니다. 베드로는 왜 물 위를 걸었을까요? 그는 단지 배에서 나올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바다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며 여전히 앉아 있나요? 아니면 바람이 부는 가운데서도 일어나 물 위를 걷기로 결단하겠습니까? 실천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공급이 흐르는 통로를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이 움직일수록 하늘도 더욱 강하게 움직입니다.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의 걸음일 수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믿음 가득한 걸음, 그 한 걸음이 기적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부어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들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세요. 결단하세요. 움직이세요. 왜냐하면 하늘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당신입니다. 당신이 입을 열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셨습니다. 청구서가 도착하기도 전에, 장호가 바닥나기 전에, 희망이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상기시켜야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돌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 이 사실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우리는 멀리 떨어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세부 사항까지 깊이 관여하시는 아버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믿고 순종하며 힘이 없어도 버티는 자녀를 보실 때 그분은 존귀하게 하십니다. 지탱하십니다. 일으키십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이미 내일 그곳에 계십니다. 모든 돈을 계산하며 불안에 떨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영원한 약속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쉬워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시는 홀로 남겨지지 않으리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도 하늘에 떡이 있고 반석에서 물이 흐르고 전쟁 중에도 평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댓글에 믿음의 말을 남겨주세요. 혹은 하나만 남겨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픔을 아시는 그 손으로 반드시 공급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돌보심은 당신의 통장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까지 감싸고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건 우연이 아닙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재정적 해결을 찾기 위한 검색이 아닙니다. 당신을 이 말씀으로 인도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당신 여정의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계시고 그 누구도 보지 못한 눈물과 말하지 못했던 싸움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것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열쇠였습니다. 영원한 원칙이었고 살아있는 약속이었습니다. 7개의 말씀, 7번의 하나님의 초대, 7가지의 길, 재정뿐만 아니라 감정, 영혼, 영원에 이르는 공급의 길. 당신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마법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축복은 노력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정렬의 결과임을.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을 찾아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현실은 변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당신이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세요. 땅이 메말라 보여도 계속 씨를 뿌리세요. 계속 드리고 돕고 순종하고 선포하세요. 왜냐하면 모든 믿음의 행위는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수확은 형제여 확실합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은 고아가 아닙니다. 당신은 아버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기도를 필요로 한다면 댓글에 무엇이든 남기세요.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아멘이나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당신의 집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막혀있던 곳에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늘로부터의 공급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